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우리 교독하면서 읽고 마지막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들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다 함께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오늘 다니엘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계 그 뒤에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 안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내 배우자, 내 자녀가 또 내 직장의 일들이 내 손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들면 안정감을 느낍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이면 내가 내 인생의 앞일에 대해서 무언가 노력을 많이 기울이면 또 어려운 일 가운데에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가 그 상황을 돌파하고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내 손 안에 있구나 하면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불안감을 느낄 때는 이런저런 노력을 아무리 해봐도 해결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이민사회 속에서, 이민생활 속에서 많은 그러한 불안을 느끼셨을 줄로 압니다. 건강, 재정, 자녀, 또 관계, 또 노후까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으시죠? 해결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의 마음에는 바다에만 일어나는 그 파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도 얼마나 요동을 치는지, 쓰나미라 하는 것은 자연재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도 얼마나 몰려오는지 여러분 다 이민사회 속에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내 능력 밖에, 내 노력 밖에 있는 그 일에 대해서 한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안에서도 한계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을 풀을 길이 없어서 한계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이 왕이 부른 지혜자들, 이 술사들은 왕의 꿈을 풀어줄 길이 없어서 한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지키시면서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는 어제 안산에, 한국의 경기도 안산에 있는 저희 친할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90대 중반이 이제 되셔 가는데요. 귀가 잘 들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전화를 할 때면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끊으세요. 제 말을 이제 못 들으세요. 보청기가 있는데 귀가 너무 웅웅거려서 또 너무 불편하시고, 또 나이로 인하여서 이제 귀가 많이 안 들리셨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어젯밤에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할머니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다행히 저희 부모님이 잠깐 선교지에 나와서 한국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자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 할머니 옆에서 이제 제가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귀에다가 말씀을 해주셔서 잘 전달되게 해주셨어요. 할머니와의 대화가 뭐 많이 있었지만 말끝마다 하시는 말씀이 기도해야지. 야, 기도해줘라. 목사가 원래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 할머니에게 기도하라 권면해야 되는데, 저희 할머니가 90 중반까지 살면서 사랑하는 손주에게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해라. 기도해야지. 나도 기도해줘라. 오직 하나님뿐이다.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오직 기도다. 기도밖에 없다. 왜 자꾸 자기 자신에게서는 그럴 힘이 없다는 고백을 하시는 것일까? 이제 인생 많이 사셨으면 할머니도 30대는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40대는 이렇게, 50대는 이렇게, 60대는 이렇게, 그리고 90이 되기 전 80대는 이렇게 라면서 인생의 플랜들과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인지 그 누구보다도 아실 텐데, 왜 그렇게 자신에게 한계가 있음을, 연약함을, 여전히 그러한 존재임을 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일까? 저는 통화를 하면서도 계속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통화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인생 많이 살다 보니까 저희 할머니도 깨닫게 되신 것이죠. 다 계획하고 손 안에 넣어 보려 했고, 예상한 것들, 계획한 것들 있었는데 한계를 많이 맞이했고,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사람이 한계를 인정한들 이제 천국 갈 날이 가까워진 저희 할머니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아무리 인생을 노력해도 결국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 놀라우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으니 우리는 이 마지막 일을 볼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한계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메시지가 저의 마음 가운데 전달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할머니의 인생으로 치면은 아주 적게 산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셨는데, 제가 눈물을 참고 기도를 하고 할머니와 대화하느라 참 힘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한계를 마주한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음성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아침 묵상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계를 경험하는 순간들이 옵니다. 한계를 경험하는 순간들이 옵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났을 때 기억에 생생한 꿈 있으세요? 있으실 거예요. 기분이 좋은 꿈이면 좋겠는데 만약에 기분을 나쁘게 하는 꿈이라면 하루가 뒤숭숭합니다. 오늘 본문에 자고 일어났는데 꾼 꿈 때문에 마음이 뒤숭숭한 걸 넘어서서 도저히 해석되지 않고는 넘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본문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근데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왕은 꿈으로 자주 또 계시를 받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 꿈을 해석하여서 왕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죠. 왕으로서 꿈은 매우 중요합니다. 왕의 꿈은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풀리지 않는 그 꿈 때문에 지금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꽤나 꿈 잘 해석한다는, 꽤나 지혜롭다는 사람들, 이 온 나라에 사람들이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왕은 갈대아 술사들에게 황당한 요구를 하는데요,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 그 꿈을 말해보라고 말합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6절 마지막 보니까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아니, 꿈이 뭔지 알려줘야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상식이라는 경험에서 볼 때에 알려줘야 뭘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꿈이 뭔지도 알지도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해석하라니, 이건 마치 음식을 해줬는데 음식을 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맛인지 알아맞혀 보라는 아주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본문에서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 술사들이 말을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들이 올 때, 그때 또 마침 한계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뒤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왕이 꿈을 말했을 때 그들이 할 해석을 왕이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해석이 맞는지 알아보려면 시간이 흘러야 알 수 있는데, 시간이 흐른 뒤에는 이미 그 일이 벌어졌을 테니 나라 일을 미리 예측하고 미리 계획하고 미리 대비해야 하는 왕의 입장에서는 술사들의 해석을 보고할 거니까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점점 발달합니다. 인간의 기술로 달도 가고 우주 저 멀리도 가고 냉동 기술로 생명도 지연시키는데요, 그러나 인간은 언젠가는 이 생명의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내가 가진 한계들을 뛰어넘지 못하게 하시는가,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도 한계가 온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당되는 그 한계가 온다는 것을 당황하지 마시고, 사람된 우리에겐 당연한 것이고, 그러므로 저희는 두 번째 아침 묵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아침 묵상으로 그 한계 앞만 바라보지 말고 그 한계 넘어서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 옵니다. 한계를 경험하는 순간이 왔다면 그 뒤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도 온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나 술객에게나 갈대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지금 이분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왕이여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역사상 이런 일은 없습니다 라면서 역사를 들추어가면서 지금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11절이죠.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하나님이 드러나죠. 저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왕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갈대아 술사들이 대답했습니다. 요구할 사람 없습니다. 오직 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왕의 요구가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라는 것을 왕도 알고 있고, 그리고 술사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에게서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게 확실해질수록 더 확실한 사실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 본문에서 이들이 말하는 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오직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뿐인 것이죠. 이들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시고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작고 이 초라한 우리의 이 작은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며
믿음의 한계에서 또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내 인격의 한계에서 예수님 닮아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내 인간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또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십니다. 한계 거기에 함몰되어셨다면 다시 한번 그 한계의 벽돌, 내 머리와 내 어깨와 내 등을 뒤엎었던 그 벽돌을 하나하나 주님과 함께 드러내시고 그 한계에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가 아픕니다. 지금 저희 아이가 둘째가 열이 막 39도까지 올라갑니다. 저는 이제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제가 아픈 거는 어떻게 이렇게 버티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아이가 아픈 건 참 힘듭니다. 또 어머니만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빠도 아이를 사랑합니다. 4살 된 딸아이가 독감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참 건강의 한계를 아이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빠인 제가 그냥 있지 않죠. 새벽 예배가 있어도 오늘 이 새벽에 나올 때에도 늦게까지 아이를 간호합니다. 약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처방전에 맞게 잘 아내와 함께 잘 우리가 하고 있는지, 또 우리 집의 온도는 적절한지, 또 좀 몸에 물을 묻혀서 조금 열을 내려야 되지는 않는지, 또 이렇게 끙끙대는 소리가 들으면은 원래 제가 웬만하면 잠에서 깨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 소리가 들리면 저도 모르게 깨어서 그 잠에서 깬 순간에도 아이가 있는 방향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부모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녀가 한계를 맞이할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걸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정말 아이가 모르는 그 주변 환경과 그리고 아이가 아는 모든 환경을 다 도우려 합니다. 부모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한계 그 뒤에, 성도의 삶의 그 뒤에, 자녀된 삶의 그 뒤에 왜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익숙지 않은, 또한 여전히 적응 중이고 여전히 힘든 중에 있는 이 미국 생활 속에서 고국을 떠나서 사는 이 이민자들, 이 나그네 된 여러분의 삶을 왜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한계 뒤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그런 자기 개발 말고 나를 의지하는 한계를 그 넘어서서, 이 믿음의 부족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이 삶을 극복하게 하시고 끝내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장차 놀라운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아이의 한계 뒤에 부모가 있듯이 여러분의 한계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여기서 끝나면 한계를 경험하고 정말 다니엘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그 한계를 넘어서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2가지 아침 묵상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한계를 경험하는 순간이 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 삶에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이 또 올 것입니다. 좌절해야 될 순간인가요? 원망해야 될 순간인가요? 아니면 포기해야 될 순간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순간이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순간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순간입니다. 바닥을 치면 칠수록 고개를 들어서 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아, 맞다, 하나님 계시지, 까짓거 하나님 계신데 뭐,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계적인 상황 그 뒤에 한계적인
그 상황을 뛰어넘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믿고 가정 돌보고, 믿고 자녀 키우고, 믿고 직장 출근하고, 두려움이 있어도 한계가 있어도 오늘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순간에는 고개를 숙일 수 있지만 기도 외에는 고개를 들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고개를 들은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한계를 마주하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실 순간이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시야가 오늘 확 열려서 오늘 하루 주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주님, 제가 한계 없습니다라고 주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 사랑의 손길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신 갖가지 교훈들,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